안녕하세요. 진보입니다. 오늘은 임종시 죽음의 마음이 내 생을 결정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하고 대상이 없으면 마음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이 제 멋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상과 접촉했을 때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니까야 꿀 덩어리 경 등에 의하면 육권 즉 안이비설신의와 육경 즉 색성량 미촉법이 접촉했을 때 육식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등 6가지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눈과 사과가 접촉했을 때 사과라고 아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기고, 귀와 욕이라는 소리가 접촉했을 때 그 소리가 욕이라고 아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조건 발생하기 때문에 고정불변한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종시의 죽음의 마음이 어떻게 내 생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죽음의 마음은 임종시 금생의 마지막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아비달마에 의하면 죽는 순간의 마음의 상태에서 나타나는 3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즉, 업과 업의 표상, 태어날 곳의 표상 등 3가지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살면서 지은 공덕이나 악한 행위에 대한 업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살인을 했다면 살인하는 행위가 그대로 재현되어 나타나고, 보시를 하거나 남을 위해 베풀었다면 베푼 행위가 나타나고, 또 명상을 많이 했다면 명상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지은 업에 대한 표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살생을 일삼은 사람은 칼 등 도구가 나타나거나 동물들의 신음소리가 나타나고, 음악가는 악기가 나타나고, 신심이 깊은 불자는 선님이나 불상의 표상이 나타나고, 낚시를 많이 한 사람은 낚시 바늘이나 죽은 물고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내 생에 태어날 곳의 표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천상에 태어날 사람은 천상의 궁궐이나 처녀의 모습이 보이고, 인간으로 태어날 자는 사람이나 집이 보이고, 축생으로 태어날 자는 강, 바다, 들판, 숲이 보이고, 지옥에 태어날 사람은 지옥불이 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3가지 현상 가운데 하나가 죽는 순간의 마음에 그대로 투영되어서 다음 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금생의 몸과 마음은 끝이 나지만 그 마음에 남겨진 가보가 재생연결식으로 전해지는데, 그 재생연결식이 내 생의 첫 번째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생연결식은 전생의 마지막 죽음의 마음과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식은 전생의 마지막 마음과
동일하지도 않지만 전생의 마지막 마음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상하고 무아라고 합니다. 이처럼 재생연결식으로 새로운 몸을 받았다는 것은 중생들이 각자 자신의 업에 따라 죽자마자 바로 선처나 악처로 태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남방불교에서는 죽어서 49일간 머무르는 중류, 중업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1초도 틈이 없이 바로 내생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중생들이 태어나는 행태를 4가지, 즉 태생, 난생, 섭생, 화생 등 4생으로 구분합니다. 즉 인간처럼 모태로 태어나는 것을 태생이라고 하고 새처럼 알에서 태어나는 것을 난생이라고 하고 모기 파리처럼 섭하는 곳에서 태어나는 것을 섭생이라고 하고 부모에 의지하지 않고 곧바로 태어나는 것을 화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각자 자신의 업에 따라 인간으로 태어날 자는 죽자마자 바로 내생의 어머니 자궁에 안착하고 축생 즉 물고기나 새로 태어날 자는 죽자마자 바로 새나 물고기의 알로 태어나고 천상, 지옥, 아기로 태어날 자는 죽자마자 바로 화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대부분 악처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유타 니까야 손톱경 등에 의하면 지구에 있는 많은 흙 가운데 손톱 위에 올려진 흙만큼만 인간으로 태어나고 나머지는 악처로 태어난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죽어서 왜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려운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생은 기본적으로 탐진치, 즉 자기 중심적으로 욕심내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무상고무아 부정을 상락아정으로 전도몽상하고 살기 때문에 선업보다는 악업을 더 많이 짓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처에 태어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중생과는 반대로 아라한은 탐진치를 소멸한 분이기 때문에 다시 태어남은 없습니다. 즉 윤회가 없다는 것이고 중생은 다시 태어나기 싫어도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정리하자면 앞에서 언급했듯이 임종시 죽는 순간의 마음 상태에서 내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임종시 죽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죽은 뒤에 49제를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임종자에게 대념처경 등 경전을 읽어주고 법문을 들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생전에 지은 공덕을 기억해 내도록 유도하여 마지막 순간에 좋은 생각을 일으키도록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지은 공덕이 없다면 임종시에 행편이 된다면 임종자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 등에게 보시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그 사진을 보면서 공덕 지은 것을 계속 기억하고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죽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